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어제가 성금요일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연구도 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을 월요일부터 쭉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도 하시고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저주도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날 특별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 없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되시고 무덤이 이제 닫힌 사건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신기한 거 하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여러분 57장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도 각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삽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넣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란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야,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은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이름 네 글자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들어가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저게 주시는 감동은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역할이 내 복음서의 서신서에 작성하는 자들의 관점에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먼저 57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먼저 들려드릴게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공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누가복음도 이렇게 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냥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자 그리고 두려워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표현하면 사내들인 공의원 그리고 부자, 의로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내들이 공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사내들이 공의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때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로마가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데 되게 독특한 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지역마다 그들의 하나의 의결 기구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자치권을 쉽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예요. 이 사내들의 공의회는 뭐냐면 뭐 사두개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뭐 장로 이게 세 계파로 나누었고 대제사장이 쉽게 표현하면 의장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 자치법 안에 종교의법, 그 사회법, 뭐 의회법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그때 사람들을 뽑는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국회의원 투표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세 개의 계파를 모아서 약 70명, 어떤 학자들은 71명이라고 합니다. 71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오늘 보니까 부자, 돈도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 좀 명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는 다 도망갔잖아요. 물론 이제 요셉 한 분 정도 남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가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는 소식 듣고 다 뿔뿔이 도망을 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그냥 명망 높은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저는 제자라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없는지 또 믿음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딱 하나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고난이 한번 찾아오게 되면 이 사람의 믿음을 그때서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종려주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정말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자기는 영의정, 자의정, 뭐 부통령, 국회의원 될 것 같처럼 막 따랐다가 이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 희망 없구나, 소망 없구나,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정말 이름만 명맥상만 제자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제가 제자의 삶을 캐치한 것은 뭐냐면 진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도 믿음으로 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가 묵을 쉽게 표현하면 노를 위해서 자기가 판 새로운 그 동굴의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데 장로고 권사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이런 사람인데 과연 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전승이나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 그 무덤에 놓고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영광에도 같이 참여하지만 그의 고난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죄 가운데 죄의 사람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배웠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쨌든 신앙생활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생명나무를 취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하게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혼의 기능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죠. 지, 정, 의가 있어요. 그것 가운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졌다. 마귀한테 속아서 죄졌다. 마귀 때문에 내가 죄짓고 잘못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유혹을 할 뿐이에요. 이해 가세요? 유혹을 해서 달콤한 것을 주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짓는 것도 사탄은 유혹을 해서 그것을 죄를 짓게끔 만들지만, 선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감정을 쏟고 그리고 내 거기에 생각을 쏟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만큼 탐스러운 것을 누가 취한 거예요? 내가 취해버린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이게 혼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의지를 다 꺾고 십자가에 꺾고 여러분 그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선택에는요 희생이 따르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의 계명을 다 듣고 예수님 계명 다 지키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제자의 얼굴이 색이 변해서 돌아갔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희생.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은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이 새 이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죽기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노후를 준비했는데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까지도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너 그거 다 포기하고 나한테 와, 나를 선택해봐 라고 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려가지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의 육신의 몸에 있고 오셔서 신인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달려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 이것을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내게서 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도 갖고 있고 신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으로 원이고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분이 정말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막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 버리셨어요. 이게 희생이고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좀 뭔가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딱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왜 이곳에 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왜 희생하셨습니까? 딱 하나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택의 연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은 연난은 인내는 무엇을 갖게 한다?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좀 스크래치를 난다고 해도, 여러분한테 누가 좀 비난을 한다 해도 예수님의 고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저 성도님이 나를 좀 이렇게 했네, 저 권사님이 나한테 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게 아니라 모든 수치를 당하고 자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정말 왔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아버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외면을 해봤다니까요. 그렇게 주님은 희생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헌신하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기도하시면서 고뇌하시면서 아버지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하면서 선택할 수 있었다니까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이 길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언하는 것은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주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드시죠? 비즈니스도 안 돼서 힘드시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다 힘드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성도님이시고
여러분이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아리마대처럼 희생과 또 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